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새해 첫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날 샤나토바라고 하는 말로 새해 인사를 합니다. 우리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샤나토바 그렇게 얘기합니다. 샤나라고 하는 말은 해라는 말이고 토바라고 하는 말은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샤나토바를 직역을 하면 좋은 해라는 의미고, 그게 새해 인사말로 쓸 때는 좋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실시간 동영상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또 예배위원들, 오늘 우리 함께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샤나토바, 샤나토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냥 우리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만 하는 게 아니고, 전통적으로 새해 첫날부터 10일까지 열흘간의 기간을 회개의 10일로 지내면서 좋은 한 해가 되기를 하나님께 맡기며 시작을 합니다. 그냥 새해가 됐다고 그냥 해피 뉴 이어를 부르면서 그냥 흥분에 들뜨는 한 해를 맞는 게 아니고, 회개 참회의 10일을 시작을 하면서 새해를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땅에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돌아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이 에스라가 했던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과 재건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할 일이 성전 재건하고 제사 드리는 일이 에스라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급한 일이었고 우선되는 일이었겠습니까?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필요한 건, 그들이 포로된 땅에서 본국으로 돌아왔으니까 당장 그날 밤에 자야 될 거처 준비하는 게 더 급한 일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뭘 먹을 건가 입을 건가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이 지도자 입장에서 더 급한 일일 수 있습니다. 당장 자녀들에게 바뀌어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게 더 급한 일일 수도 있고,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위협을 받지 않도록 군사력을 강화한다든지, 정치적인 어떤 공동체를 새롭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정책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악행을 온전하게 회개하고 민족에게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게 에스라도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스라엘 나라도 가장 우선해야 되는 거라고 그는 믿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것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악행을 완전하게 회개하고 민족에게 영적 능력을 회복하는 게 당면한 최우선의 문제라고 하는 걸 에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2021년을 시작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두 가지 면에서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개개인의 삶과 모든 삶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적인 중심인 교회도 이런 변화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이 한 장소에서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를 사모한 성수주일의 모범과 전통을 가지고 있던 우리 성도들, 교회는 신앙의 중심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 교회가 직면한 두 번째 문제는 세상의 전면적인 비판에 교회가 직면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 한국 교회는 교인 수가 국민의 3%도 안 돼도 이 세상을 책임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교회로 세상의 신뢰를 받던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20%니 25%니 하는 이런 상황에 이제는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해 주는 상황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염려는 과연 한국 교회가 코로나 전처럼 옛날처럼 회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본래부터 교회의 회복의 주체는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쇠락해가고 정치적으로 심한 박해 속에 절망할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유로운 예배가 아니라 무덤인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부자연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 예배를 받으셨고, 오히려 그 카타콤 속에서의 삶이 기독교가 부흥되고 더 강한 기독교로 바뀌는 엄청난 역사들을 하나님은 이루셨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요즘처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복잡한 상황에서도 역시 정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 인류의 희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외에 이 나라와 민족의 희망은 없습니다. 모든 어리석은 변론과 다툼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민족이 살고 교회와 가정이 살고, 그리고 우리 심령들이 새롭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 강림 이후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는 선포와 함께 나타난 기적과 역사 속에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계속해서 선포했던 복음의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롭고 유쾌하게 되는 회복의 날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리스도 주님이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의 말씀은 캐리그마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진수입니다. 베드로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회복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들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여전히 회복돼야 된다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가정이 회복되면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됩니다. 교회가 먼저 회복돼야 세상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교회가, 무엇으로 교회가 회복되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첫째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말씀의 위기, 말씀의 권위가 무너진 것과 함께 예배가 무너진 것에서부터 교회의 위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는 줄 압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코로나 전에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세상적인 모든 일을 우선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 드린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전에도 다운화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성도들과 교회의 사역에는 많은 도전과 위기 상황들이 있어왔습니다. 교회의 타락은 언제든지 예배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세상적인 핑계, 세상적인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곳에서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합리주의인 생각, 이게 여러분들 예배를 망치지 않습니까? 신앙의 타락은 예배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이 산에서도 말라, 그리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예배 중심은 우상 숭배하던 그리심산이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남쪽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그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친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을 잘 못 이해하면 꼭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이유가 있느냐? 어디든지 있는 곳, 어디든지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실 거 아니냐? 그렇게 쉽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일까요?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쁘게 서기 위해서 주님이 받으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예배는 기독교의 꽃이고 성경의 주제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수입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참된 예배 회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에서 그동안 잊혀졌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시고 감동 감화하심이 다시 있기를 여러분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서 엄숙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좌정하는 시간이 예배 시작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높여드려야 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어떤 새로운 일이 예배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마다 속죄와 헌신의 정신이 충만한 예배, 나가서 복음이 가르쳐주는 영원한 생명과 성령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로 우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 시대처럼 우리에게 예배가 먼저 회복되면 에스라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가정도 교회도 반드시 회복이 되고 우리 민족도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감격과 은혜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를 복종시키는 결단의 과정이 없으면 그 예배는 결코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오늘 에스라처럼 울며 기도하여 지난날의 잘못을 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영어로 제뉴얼이라고 하는 말이 야누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야누스라고 하는 말은 두 얼굴이라는 의미입니다. 1월은 12월을 되돌아보고 2월을 전망하는 달이 1월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1월은 뭡니까? 지난 날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살아보지 않은, 아직 시작하지 않은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시작하는 날입니다. 지난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떳떳하게 내놓을 만한 삶을 살았습니까? 에스라처럼 울며 기도하며 지난날의 잘못을 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베드로는 모여든 무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회개한다고 하는 말, 이거는 방향을 바꾼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유턴하라는 말입니다. 그릇된 방향으로 나갔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걸로 한 해를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삶의 변화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돌이키라고 하는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헬라어도 회개에 뒤따르는 행동입니다. 초대교회가 그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함께 모여 말씀 듣는 중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 사도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함으로 나타난 일들이고 그들은 그 역사에 쓰임을 받았던 놀라운 기록들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한국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말씀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비추어 지난날의 잘못된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열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을 허락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린다는 건 성령님 안에서 전인격과 생애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없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가 없고 죄에 대한 회개 고백이 없는 예배, 너무 의전적이고 예식적인 예배를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알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하신 성령님을 체험하고 자신의 문제가 고백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여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라고요. 아무리 탁월한 예배 형식이 갖추어졌다 해도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예배라면 하나님께나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강권하시는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기도 드리는 거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 앞에 예배 행위들 하나님 앞에
하는 일입니다. 그 예배에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신 로마서 12장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회복되는 두 번째 말씀은 말씀 신앙이 회복돼야 합니다. 에스라는 포로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난 걸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걸 70년 동안 그들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밟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첫 번째 회개 내용이 바로 그 부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게 죄라고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선포했던 예언자들의 말씀을 멸시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멸시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멸시당한다는 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복을 먼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건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에스라의 정신이고 모세의 선포입니다. 왜 본문에서 베드로는 모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2절 23절 말씀 계속합니까?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 중에 멸망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돌아섭니까? 저는 요즘에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그거였습니다. 한국교회 강단이 설교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성경적인 권위보다 더 주관적으로 강조하는구나. 하나님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는 없어져 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학작품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 그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했다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신학적인 소견, 학문적인 소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자꾸 없어져 갑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신학, 그런 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설교자가 말씀을 수종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자기 주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이 시대에 낯선 명제가 됐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왜 두려운 하나님으로 섬기냐는 거죠. 심판의 하나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윤리와 도덕은 말하는데 천국과 지옥은 말하지 않습니다. 현세의 하나님 나라는 말하는데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지옥이 없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건 내가 주님께 장악당한다는 뜻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과 지식, 내 가치관과 삶의 형편, 명령과 달라도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때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내 생각과 달라도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면 내 경험, 내 지식, 내 경험, 내 모든 가치관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치 않다면 누가 목숨 걸고 큰 명령에 따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이 확립이 돼야 우리 심령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의 질서입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건 수년간, 수십 년간에 걸쳐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말씀 앞에 회개하는 그 순간, 그 즉시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과 교회는 얼마든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회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는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가 아주 민감하게 대립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뉴스를 통해서 듣고 봅니다. 조국 사건이 나라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두동강 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끝내 사과까지 하는 추 장관과 윤 총장 사건 등등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 앞에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상황을 다시 생각합니다. 법치국가의 핵심이 뭡니까?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법치국가에서 만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다른 기준이나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혼돈스럽고 복잡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 생각을 합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근거가 성경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도 성경입니다. 성경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자의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풀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성경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기준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인 음성으로, 이상으로, 꿈으로, 선지자들로 주셨던 말씀은 지금도 영감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경고하고 책망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위로의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축복의 말씀과 우리 속에 새로운 선한 일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말씀도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생의 좌표를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방황할 때, 우리 생의 용기를 잃고 돌파구를 찾지 못할 때 겸손하게, 겸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 갈 길을 제시하고 우리 속에 뭐가 문제인지 알려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과 더불어 살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우리 길에 비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산다는 건 세계사가 증명하는 역사적인 진리입니다. 흉악한 네로의 박해도 교회를 이겨먹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그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게 말씀과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의 회복이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아무도 계획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새해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어려움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나침반 삼고 예배로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면서 험한 세상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